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 단어인데요. 매일매일 새롭고 또 새로워지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이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오늘도 어제 그날이고 또 내일도 어제 있었던 또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기대감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런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8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비슷한 예배 폼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왜 매일매일 새로운 예배라고 하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벌써 그만큼 시간이 지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져 있었고 또 여기서 부르는 찬송 또 여기서 듣는 말씀 또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새로운 예배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또 하루 하루씩 더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또 나의 하루 더 살아간 내가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도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은 참 기대감도 생기고요. 그죠? 청소도 하고 또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또 가구도 들여놓고 뭐 이렇게 살림살이도 하다 보면 정말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특별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또 한 달을 시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버금가는 새 일을 행해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요,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 먼저 보시면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쳐서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소개를 하면서요, 14절과 15절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또 너희의 왕이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사와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재난의 위기 속에서 탈출을 꾀하던 도망자들을 다 진멸하셨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보고 이렇게 하라, 너희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행해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행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히 행하시는가? 또 바벨론의 그 죄의 대가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도망가는 자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시는 하나님, 또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심히 특심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지 아니하시고 게으르시다고 한다면은요, 게으르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열심히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열심에는 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는 정말로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예.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새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히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은 새 일을 이룰 것인데 이 새로운 일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 출애굽의 사건들, 엄청난 새 일이죠, 그죠? 46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또 아론을 보내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요. 그런 홍해에 대한 사건을 말소시킬 만큼 말소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새 일을 계획하고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광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일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예, 이게 출애굽의 사건, 홍해 사건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은 이제는 과거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광야에다가 길을 내게 될 것이다. 또 사막에 강을 내게 될 것이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강을 또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사막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요, 들짐승에게도 기쁨을 주는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서 이 말씀이 참 너무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또 이러한 찬양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새 일은 출애굽한 그런 사건들, 또 바벨론을 포로해서 인도해서 내신 사건들을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런 일임을 알려주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요, 그 유월절을 절기로 지켜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후대에 기념해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념비적인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요,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첫째는 여호와께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하셨던 구원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 그 기적을 능가하는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 일,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아마 외우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육신으로 살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죽이고 괴롭혔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이제는 육체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세상대로 사는 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또 자신을 평안하게 하고 자아를 존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육적인 것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그죠?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전에는 이 지겨운 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기뻐하며 영적인 원리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18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현실에 있어서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낮에는 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는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뭐를 자꾸 그리워하죠? 애굽의 노예 생활 시절에 솥단지를 걸고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전 일을 좀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뭐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쉬웠던 일, 뭐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괜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전 것을 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자꾸 아쉬워할 때가 많아요. 제가 사교고등학교를 안 가고 내가 대전에 연합고사로 갔으면 원서까지 다 써놓고 하루 전에 형님의 전화를 받고서 그것을 폐기 처분하고 사교고등학교로 가서 만약에 거기 갔으면 내가 더 좋은 대학교로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 사건들이지만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예전에 내가 좀 이랬으라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했는데, 지금 다 그것을 밟아서 지금 왔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것을 곱씹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죠?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제 22절에서 24절 말씀 또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새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가능케 하려면은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죄를 도말하는 일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면서요,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해서 막 고발하듯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과 향품을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는 거칠에 불과했고요, 그들의 마음과 삶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외식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마땅히 죽음의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봐도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대상인데, 어떻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2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외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의 죄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며 또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야 하는 하나님 자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것이, 이사야가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순환받는 여호와의 종을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오늘 43장인데요. 53장 말씀에 보면 순환받는 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어 하죠. 또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고난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고요. 또 종려주일이 지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주일날은 이제 부활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선택받은 중보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서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진정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진정한 새로운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은 출애굽과도 비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의 사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종으로서 그 가운데서 저주와 또 어떤 심판의 그런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포로된 그런 자들을 이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환을 받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채찍에 맞고, 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나 때문에 그런 질고를 겪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몸으로 담당하셔서 이제는 나 대신 고난의 삶을 짊어지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라고 하는 그런 간증집이 있습니다. 키 134cm의 척추 장애를 가진 김혜영 선교사님의 신앙 간증집인데요. 이분은 생후 3일이 되던 날에 술 취한 아버지가 이제 계집아이가 태어나서 재수가 없다면서 집어 던졌다고 해요. 그 후로 척추 장애인이 되었고 키가 134cm에서 멈추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재수없는 가시나라고 멸시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생활고로 자살을 했고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왔고 또 이제 커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월급 3만 원을 받고 가정부로 일했고요. 가정부로 일하면서도 도둑으로 또 몰려서 멸시를 당하고요. 참으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사람들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죄의식에도 시달렸었고, 그러다가 한 직업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요,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장애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편물을 배워서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보다 더 상처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케냐와 보츠와나 등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20년 넘게 보듬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의 간증집에 보면은 그 얼굴에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천사 혹은 작은 거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선교사님에게 새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집의 제목이요,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운명 속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져 있던,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드러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 내어놓으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대속을 통해서 죄의 도말과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일인 예수님께 나올 때 이제는 죄의 문제, 또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한과 응어리의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요, 슬픔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면서 새 일이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짜박짜박한 그런 여러분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 이런 기도응답 이런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실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또한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다고 하면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그저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 달이
또 되고 4월달 이제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앞두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요 현장이나 또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 늘 빠지지 말고 여러분 참석하시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두웠던 것들, 여러분 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주님 앞에 풀어내놓으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새 일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